할렐루야.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교회 창립 24주년 기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참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심령의 구원의 기쁨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새로운 마음, 새로운 결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교독문 14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와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는
위한 이명헌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10월 첫 번째 주일 아침을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시원한 바람과 높고 맑은 하늘 그리고 황금 들녘의 아름다움을 허락하신 주님, 자연의 변화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섭리와 통치를 바라보게 됩니다. 풍성한 열매로 저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24주년 기념 예배입니다. 돌아보면 이 교회의 지투들을 놓고 많은 헌물과 시간과 피와 땀을 흘려서 교회를 세우신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임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목회해왔던 그 노고와 헌신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남은 성도들, 이제 다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우리가 일할 때 앞서가서 열심히 일했던 분들을 본받아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난주 한 주간도 분주한 일상으로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늘 주님의 뜻보다는 우리 뜻대로 살아왔던 여러 가지 행동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우리의 허물들이 많습니다. 돌아보면 부끄러운 것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간 주님의 흘리신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얽매인 모든 우리의 양심을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늘 지혜로 충만케 해 주셔서 주님 더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피함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환난이나 고통이 와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끔찍하고 무서운 전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무서운 역병이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아버지 이것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중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와 마음이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환경에 짓눌리는 우리 속사람이 짓눌리지 않도록 하나님 평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권위와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제 마음속에 믿음의 선한 씨앗으로 심겨져서 선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르쳐 찬양대를 비롯해서 예배를 돕는 모든 기관 위에 주님 은혜가 충만하실 비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이 입술의 고백처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교회 창립 몇 주년? 24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와, 이렇게 24년이 금방 가버렸어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내가 40대 때 여기서 또 같이 했는데 이제 60, 70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세월이 이렇게 갔구나. 이제 우리가 24년을 이렇게 달려왔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50년이고 100년이고 우리 주사랑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이제 우리가 힘써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주사랑교회는 2000년 10월 3일에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나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있기까지 참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 봉사했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면서 혹시라도 아쉬운 분들이 있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펼쳐질 날들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함께하면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오고 싶은 교회가 되기 위해 지금부터 더 기도해 주시고 함께함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칭송받는 우리 주사랑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초대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와 비교하면 외형으로나 너무 초라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고 있지만 초대교회는 건물이 새로 있다거나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거나 또 사역자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변변치 않았다는 거죠. 게다가 당시 교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했어요. 알다시피 그때는 이제 로마의 그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죽음을 또 이렇게 각오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누가 너 교회 가면 죽어 하는 사람이 요즘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죽을 그런 위기까지 있었다라는 거죠. 겉으로 보면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교회인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게 부러운 교회가 또한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초대교회는 너무나도 놀라운 교회였습니다. 예배에 대한 감격이 있었고요. 또 기도의 능력이 있었고 말씀을 사모함이 있었고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난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마치 천국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이 초대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44절에서 45절 말씀을 보면 부자와 가난한 자의 장벽이 무너졌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44절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한마디로 성도들 사이에 내 것, 네 것이 없었다는 거죠. 모두가 필요한 대로 다 나눠주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것은 거의 현실에서는 불가능하고 마치 천국에서나 일어날 것 같은 그러한 일들,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초대교회는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서 그것이 삶 속에서도 또한 나타날 수 있어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해졌다라고 고백하는 교회였습니다.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의 길에 대해 묻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이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예수님께서는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부자 청년의 그 태도가 이렇게 나오죠. 마태복음 19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날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우리는 교회에서 같이 삽시다 그러면 아마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생각을 해봐요. 다 가버릴 것 같아요. 그렇죠? 근심하면서 목사님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어떻게 내 거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뭐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부자 청년의 고민만은 아니에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예수님이 말한다면 과연 이것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감사하게도 아무것도 없어서 따를 수가 있어요. 팔 것이 없더라고요. 팔 게 뭐가 있나 생각했더니 지금 제가 작년에 중고로 샀던 자동차 하나 요것만 제 명의로 있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 나는 그래도 주님을 따를 수 있겠구나. 팔 수 있는 게 작아서 팔 수 있겠구나.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집 팔아야죠. 뭐 팔아야죠. 못 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 그렇다면 어떤 누가 내가 가진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봤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초대교회 그 당시의 모습에서 이제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가 잘난 것이 있어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 당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6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옛사람이 죽지 않은 사람은 땅에 보물을 내어놓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이 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내가 초막에 살든 궁궐에 살든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큰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가 그러한 모습을 살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런 교회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경에나 나오는 이야기지 실제로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런 교회가 결코 꿈만 꾸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사도행전에 이런 교회가 있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저 이런 교회가 있었다라는 것만 알려주고 싶었을까요? 아니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러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될 수 있다는,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교회가 되었던 이유는 사람들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순하고 착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환경과 사람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런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도 얼마든지 그런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예요. 성령께서 함께하는 시대예요. 그때만, 초대교회 당시에만 성령이 역사하고 오늘날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시대가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그 교회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 교회 또한 초대교회처럼 이런 천국 같은 교회를 이룰 수 있다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면 또한 그러한 교회를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요, 이 입술에서 믿음의 입술이 안 나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 이론적으로, 그래, 말씀으로는 그렇게 하지. 그러나 삶 속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고 내 말로 뱉는 그 말 속에서는 아이고, 그게 되겠어, 그게 우리 교회 되겠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통하여서 그 교회, 또 이러한 교회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늘 교회의 그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뭐 이런저런 목회자를 통한 아픔이 있고요. 또 이런 사고 사건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왜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아픔들을 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렇게 교회를 비판하지만 말고 하나님께서 천국 같은 교회를 반드시 세우실 것이라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부정적인 사람은 계속해서 비판만 하고 부정만 해요. 아, 이게 되겠냐고. 아이고, 우리 교회가 뭐 다른 교회도 보니까 뭐 이런다더라 저런다더라. 절대 뭐 안 되겠지. 한국 교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한탄만 하고 비판만 하면요, 교회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역사를 보고 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는 그 앞에 더 무릎 꿇고 더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가운데 6.25 전쟁이라는 그 아픔의 전쟁이 있어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는데, 세워진 곳에 있어서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더 쉽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행하느냐, 믿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주사랑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교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천국 같은 교회는 우리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교회 되기를 더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또 그 일을 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칭송받는 우리 주사랑교회 될 줄 믿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의 역할이 있고요, 작은 교회는 또한 작은 교회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 교회를 세워준 줄 믿습니다. 앞으로 또한 새로운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제발 다른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능치 못한 일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제 우리는 연세들이 많고 젊은 사람이 없는데 뭐 우리 교회가 이루어지겠어? 그렇게 하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비전을 바라보고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젊은 세대들을 이곳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일들을 또한 계획하고 나가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셔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할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또 부족한 재정도 채워주셔서 그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는 또 교회에서도 모였지만 집에서도 모였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사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는요, 오늘날 우리처럼 이렇게 대예배를 드리는 대예배당에서 모이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가정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우리의 구역 예배가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우리 전체를요 사도행전과 같은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바꾸기는 너무나도 어려워요. 우리 숫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떻게 이거를 다 바꾸겠어요. 그러나 구역은 가능하다는 거죠. 이 소수의 모임 가운데서는 정말 천국과 같은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교회 전체를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여러분, 나 한 사람이 내가 속해 있는 이 구역에서 이런 천국과 같은 모습을 위해 성령의 역사를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변화시켜 주시고 그 가운데 천국과 같은 모습을 만들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어느 성도님은 구역 예배를 안 나오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구역 예배를 왜 안 가냐고 물어봤더니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자기 집에도 모셔와야 되고 집 형편을 공부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또 대접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집을 치워야 하는 것도 귀찮고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울까 봐 아예 구역 예배를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 예배만 열심히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진정한 교회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구역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마치 가정이 부담스럽다고 혼자 사는 사람하고 같은 거예요. 구역은요, 영적으로 가정과도 같은 거예요. 가족과도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있는 이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어떤 때는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요,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많을 때가 있어요. 또 가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가족을 버리고 혼자 지내면 그것이 행복할까요? 교회에서 온전한 관계를 여러분, 구역과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관계를 맺어 놓으면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에 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 천국을 조금이라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우리 구역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구역과 같은 작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천국을 갔어요. 천국에 갔는데 나 혼자 천국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천국에 갔는데 그게 천국입니까? 천국에 갔는데 같이 영적으로 이렇게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성도들이 없어요. 나 혼자 천국을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천국입니까? 천국은 이렇게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옛날에 부흥 강사들이 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옥을 갔더니 지옥은 이렇게 우리가 긴 숟가락을 줬을 때 밥을 못 떠먹 먹고 있는데 천국은 다 배불리 네 먹어라 하면서 떠주면서 그게 천국의 모습이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은요, 함께 어우러질 때 진정한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도 있고 예수님도 있지만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가 함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꼴보기 싫은데 천국 가서 보면 그게 천국이겠냐고요. 지금도 행복해야 돼. 지금 만약에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 그 사람과의 그 화합을 통해서 천국을 이룰 수 있어요. 이 사람과 천국에서 만날 것인데 지금 불편하고 여기서는 안 보고 천국에서는 본다? 그게 천국이냐고요. 천국은요, 이 가정처럼요, 정말 성도가 서로 간에 사랑을 나누면서 네 것 내 것 없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이런 구역을 또한 우리가 만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역은요, 구역장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도자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역은요, 구역 모두가 함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김을 통해서 아름다운 구역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천국의 삶을 미리 살아보라고 우리에게 구역을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작은 모임, 큰 모임, 그 가운데서 서로 불편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만나면 너무나도 반갑고 너무나도 좋고 사랑스럽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교회가 우리 주사랑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천국 같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 사명을 가지고 구역에 참여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거죠. 물론 현실은 어렵죠. 구역에 참석해 오면 낯설기도 하고 또 마음도 안 맞고요. 부담스럽고 귀찮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 포기하면 절대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이 사람과 천국을 갈 것인데 이 사람과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도 천국 같은 삶을 누릴 수 있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주사랑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저는 그 비전을 꿈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 주사랑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칭송받는 그러한 교회에 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바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 교회를 보니까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고 정말 저 교회는 가고 싶은 교회다라고 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아서 날마다 사람들이 더해오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함께 읽고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함을 통하여 우리 구역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남을 통하여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우리 주사랑교회가 되어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만끽하며 늘 과거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먼저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기도함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주사랑교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속해 있는 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갈수록 구역 예배에 모이지 못하고 부담만을 가지고 있어서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구역에서 시작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구역이 활성화되어 정말로 천국의 삶을 미리 경험하는 구역이 되게 하셔서 우리 구역이 완도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그 은혜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먼저 그 일에 힘쓰길 소망합니다. 불편한 관계, 불편한 모임이 되지 않게 하시고 구역이 활성화됨으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주사랑교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비록 그 일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여 정말로 주께 돌아오는 주의